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 스데반 집사의 죽음 위에 일어난 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7장과 8장 이것은 교회의 어떤 대전환점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죽음, 그 이후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1절에 보면은 그날에 예루살렘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동안 예루살렘 교회는 놀라운 부흥을 하였음을 사도행전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에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는 놀라운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그들은 사도들이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의 떡을 떼며 또 함께 기도하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그러한 모습을 성경은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 40절에는 구원받는 사람들 날마다 더하더라라고 주님께서 더하더라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부흥하는 겁니다. 3장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무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그리면서 이를 통해서 베드로가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증거에 의해서 4장 4절에서 보면은 믿는 남자의 수가 5,000명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000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그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예루살렘 교회는 아마 10,000명 이상 되는 그런 교회로 급속하게 성장하였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 5장에서는 이 사도들이 민간의 표적을 많이 행하고 또 증거가 이적과 표적이 일어나니까는 많은 믿는 사람들이 솔로몬의 행각에 모이고 또 백성들이 그들을 칭송하였고 또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들이 남녀의 큰 무리더라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부흥하며 급격히 확산되는 성장해 나가는 예루살렘 교회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큰 눈의 가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지 못하게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두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유업하면서 아무에게도 그 말을 전하지 못하게 협박하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를 핍박하고 잡아 죽인 그들이 또 역시 마찬가지로 사도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스데반을 죽인 이후에 대대적인 교회의 핍박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들은 모두가 다 너희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했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이 질문은 예수님께도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너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고 누가 이런 일을 이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하죠. 마태복음 21장 23절에 보면. 똑같이 사도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무슨 말이냐면은 사도들에게 자격증을 요구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과연 이런 것을 가르칠 자격이 있느냐?
면허가 있느냐? 라고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제사장들은 절대 그들에게 면허를 준 일이 없습니다. 허락한 일이 없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기들이 허락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다 불법이다라는 겁니다. 오직 자기들만이 누려야 될 권세를 누리고 자기들이 통제하에서 그 모든 일을 이뤄가기를 원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야만 자기들의 권세는 계속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속에서 스데반을 죽이고 대대적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박해의 주도적인 인물이 바로 사울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사울이라는 그 이름이 8장에 처음으로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은 스데반 집사의 죽음에 깊이 관여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교회를 참멸하려고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붙들고 잡아가지고 옥에다 가두는 일을 자행했다라고 이어서 말씀합니다. 검거 선풍이 일어난 겁니다. 크리스찬이라 하면 다 잡아들이는 겁니다. 집에 들어가서 막 그냥 잡아들여가지고 옥에 가두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교회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기에 사울이란 사람을 등장시키고 있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사람은 나중에 사도 바울입니다. 동일한 인물입니다.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은 아마도 이때 이 사건을 너무나 생생하게 마음에 기억하고 있었을 겁니다. 영원히 지울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크고 큰 죄악을 범하였음을 그는 늘 마음 아프게 생각하면서 살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라고 말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과거뿐만 아니라 참 그런 죄인 괴수가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그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맛본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 그 은혜라는 단어를 즐겨 사용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6번 나옵니다. 은혜라는 단어가. 요한복음은 3번밖에 안 나옵니다. 우리 찾아봤지 요한복음 길지 않고 누가복음도 길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2번 나옵니다. 약간 좀 많이 나오죠? 근데 로마서, 사도행전보다 한 반 정도밖에 안 되는 로마서, 거기에 무려 20번이 나옵니다. 고린도서 17번 나오고, 고린도서 16번 나오고, 갈라디아서 7번 나오고, 에베소에 12번 나옵니다. 뭐 긴 성경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울서 신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갖다가 알고 있고 경험하고 있고 늘 너무나 그것이 그의 삶 속에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 내가는 무엇입니까? 앞에 내가는 교회를 찬멸하려고 망나니 칼을 휘두르면서 각 집에 들어가서 모든 크리스찬들 잡아 옥에 가두는 그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던 자신의 모습입니다. 그 뒤에 내가 나된 것은 나는 누굽니까? 새로운 피조물 되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전세의 주의 복음을 들고 나가 복음을 증거하는 새로운 피조물인 자신의 모습입니다. 너무나 극명한 두 사람의 모습, 그러나 한 사람입니다. 이런 변화, 이런 급격한 혁명이 어찌 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음을 갖다가 고백합니다. 예, 교회는 핍박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장차 당신의 영광을 사용할 사울을 등장시킵니다. 그리고 결국 그를 꼬꾸라뜨리고 당신의 종으로 삼아서 교회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도록 하셨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속에서 여전히 당신의 일을 해나가고 계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상황 속에서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넘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주의 백성들은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언제나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힘찬 믿음의 발걸음을 계속 내딛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스데반 집사의 죽음은 경건한 사람들에게 큰 슬픔이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2절에서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스데반은 교회의 아주 중요한 일꾼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빨리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경건한 사람들에게 너무나 큰 충격을 주었고 슬픔을 주었고 안타까운 마음을 품게 하였습니다. 경건한 사람들, 그들은 교회의 중요한 일꾼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할 일이 많은 사람들, 열심을 품고 나가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너무나 큰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그들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한 사람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이들의 슬픔은 단지 개인의 슬픔이 아니라 교회 전체의 슬픔이었고 교회 전체의 아픔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이런 슬픔을 통해서 그들은 모두가 질문을 던집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데려가시는가? 왜 이렇게 일찍 데려가시는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런 비슷한 경우가 또 야고보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한의 형제, 요한 사도의 형제인 야고보. 그는 사도 가운데 가장 일찍 순교한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를 제일 먼저 데려가셨을까? 좀 더 할 일이 많은데,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왜 그를 데려가시는가?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왜 교회에 이런 핍박이 일어나는가? 왜 이런 교회의 슬픔과 고통과 아픔이 일어나야 되는가? 왜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일찍 세상을 떠나야 되는가? 좀 더 살아남아서 길게 살아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큰일 했으면 좋을 텐데 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품게 되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순교의 제물로 사용하십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오래 장수하여서 교회를 지키는 일에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그에 대한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요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방법과 그 길은 우리가 헤아려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방법에 우리는 수많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대답은 없습니다. 해답은 구할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왜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하나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 이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용할지 모릅니다. 일찍 데려가실지도 모릅니다. 또한 늙기까지 100살 넘게 120살까지 남겨두면서 우리를 사용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거나 죽는 거나 관계없이 우리가 다 주의 것이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나의 모든 삶이 주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들이 이루어져 가기를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 질문을 계속하면서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교회가 흩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도회에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냐라고 말씀합니다. 3,000명, 5,000명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않고 전부 다 흩어졌습니다.
사도들만 덩그라니 12명의 사도들만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쉽게 생각한다면 한 10,000명 이상 되는 15,000명 되는 교회가 하루아침에 다 흩어져가지고 떨렁 목사 한 10몇 명의 당회장, 부목사, 교육목사 저 몇 사람들 무리만 모여서 그 교회를 지킨다라는 그런 상상을 하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개교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손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전체를 볼 때는 이 흩어짐은 새로운 부흥의 시작이었다는 사실을 이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가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대로 주의 백성들 예루살렘 교회는 흩어져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흩어진 무리들은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흩어졌습니다. 도망갔습니다. 그들이 손에 가지고 간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금은 보석을 그들이 가졌겠습니까?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빈몸으로 빈손으로 갑작스럽게 도망 나와야 되었습니다. 그들 손에는 재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누구도 가지지 못한 보배를 가지고 도망 나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누구도 알지 못하는 보물이라고 말씀합니다. 흩어진 자들은 그 보물을 마음껏 자랑하며 자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복음을 증거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흩어진 무리들은 거대한 역사의 흐름 속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고 사라지는 것이 아닌 새롭게 역사를 만들어가고 그 역사의 방향을 바꾸는 일을 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예가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도 그대로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교회, 북한 교회를 공산 통치 아래 놓으시면서 엄청난 핍박을 통해서 그들 전부 다 흩어놓으셨습니다. 그 흩어진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한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남한 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적 발전과 함께 한국 교회는 전 세계 주의 선교사들을 보내기 시작하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낸 교회가 대한민국 교회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 백성의 특유의 용감성, 성실성, 또 어느 곳에 갖다 놔도 살아남는 적응성,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한국 사람이 못 먹는 음식이 없어요. 뱀부터 시작해가지고 군뱅이도 먹고요. 번데기도 먹고요. 토롱탕이 뭔지 아십니까? 지렁이입니다. 지렁이 토롱탕으로 먹습니다. 지네도 또 먹습니다. 못 먹는 게 없어요. 다 먹어요. 그러니까 밀림 속에 가서도 굶지 않고 살아갑니다. 사막 가운데서도 굶지 않고 살아갑니다. 뱀을 보면 야 이게 무슨 왜 떡이냐고 잡아먹는 게 대한민국 사람 아닙니까? 예. 태평양의 외로운 섬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좋은 곳에 가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입니다. 한국인 또한 가는 곳마다 신기하도 교회를 세웁니다. 이상해요. 다른 나라들은 그렇지 않은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워요. 하나님은 북한 교회를 이렇게 흩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흩어짐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교회가 살아났고 전 세계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음을 우리 대한민국 교회사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과 계획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힘을 내어서 오늘 우리들이 행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줄 압니다. 네 번째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전도를 시작했다는 걸 갖다가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라고 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빌립은 사도 빌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빌립 지사를 말합니다. 그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것을 볼 때 우리는 빌립은 아마도 헬라식의 교육을 받고 그런 사람들과 많은 교제를 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의 이름을 빌립이라 했을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2세, 3세 갈수록 미국식 이름을 자연스럽게 등록하고 또 그 이름을 부르고 또 말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좀 더 개방적인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와 수용성이 큰 사람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 이 사실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사마리아는 어떤 땅입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부정한 땅으로 여겨 그 땅을 밟지 않았습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올 때 그들은 사마리아 땅을 거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지름길 사마리아 땅을 거쳐서 오는 게 아니라 요단강을 둘러서 빙 둘러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순례 여행을 떠났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토록 유대인들에게 부정한 땅입니다. 그 땅에서 사는 그 사람들도 역시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해서 이야기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지 않은 겁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가기 어려운 꺼림직한 힘든 그런 땅이요 장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더욱 힘든 일입니다. 유대인이 가는 것도 힘들지만은 사마리아에서 이 땅에서 그 유대인의 말을 듣는 것도 어렵고 힘들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들을 배척하였듯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들을 철저히 배척하면서 오랜 역사를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가장 적당한 사람이 누굽니까? 빌립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름대로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와 수용성을 갖고 있는 사람, 또 개방적인 빌립이 그 역할을 감당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인간의 편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편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없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인종적인 편견이 굉장히 심하죠. 그래서 어떤 인종적인 어떤 차별을 두기도 합니다. 지방적인 편견이 굉장히 심합니다. 어느 지방에 태어났느냐, 고향이 어디냐에 따라서 또 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그런 것들이 달라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식의 많고 적음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사학위 갖고 있는 사람은 굉장히 신뢰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 신뢰도가 또 떨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신분에 대한 편견도 우리는 갖고 살아갑니다. 이데올로기에 대한 편견을 또한 갖고 살아갑니다. 외모에 대한 편견도 갖고 살아갑니다. 잘생긴 사람은 신뢰를 더 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기꾼들 치고 못생긴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사기꾼들 다 잘생겼어요. 나온 사람들은. 근데 이제 강도나 도둑질하는 사람들은 좀 우락부락하고 좀 못생기고, 그 드라마를 보게 되면 대부분 그렇게 나옵니다. 사기치는 사람들은 잘생긴 사람 나오고요. 강도나 깡패 그런 사람들은 뭐 흉터 있고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외모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거기에 다 우리는 속아 넘어가죠. 중요한 것은 이런 편견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편견들이 어떤 벽을 만들게 됩니다. 이 벽은 복음 전파에 큰 걸림돌이 됩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편견을 극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절대 우리는 아프리카 흑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이런 편견을 가지고 이슬람 세계에서 뛰어들지 못합니다. 이런 편견을 가지고 노숙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에게 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빌립은 그러한 편견을 깨부시고 사마리아 땅으로 발걸음을 옮겼고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시작했고 그 속에서 놀랍게 그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많은 수많은 무리들을 만나게 되고 또 얻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드디어 암흑의 땅, 그 사마리아 땅이 변하게 됩니다. 저희 땅이라고 하는 그 사마리아가 변하게 됩니다. 이방의 땅인 그 사마리아에게 복음의 빛이 들어가고 진정 생명의 땅, 기쁨의 땅, 즐거움의 땅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8절 여러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냥 기쁨이 아니라 큰 기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니 이런 놀라운 기쁨이 있게 되는 겁니다. 암흑에서 빛을 다 펴놨는데 기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이 만의 기쁨이겠냐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의 기쁨은 곧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 빌립의 기쁨이기도 합니다. 많은 걱정과 두려움 속에 갔습니다. 복음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들의 기쁨을 보면서 빌립 집사가 얼굴 찡그리면서 괴로워하면서 그런 사람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함께 기뻐하는 것이죠. 이런 소식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집니다. 사도들에게 전해집니다. 또 다른 여러 흩어진 수많은 교회들에게 전해집니다. 이 모든 것들은 또한 온 교회의 기쁨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한 영혼의 구원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전도자의 기쁨이요, 교회의 기쁨이요, 모든 성도의 기쁨의 놀라운 역사.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한 영혼이 주 앞에 들어오는 것, 그것은 사소한 일이 결코 아닙니다. 너무나 위대한 일이요, 너무나 큰 거대한 어떤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헌신된 일꾼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이런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모여서 배우고 기도하고 성도의 교제의 떡을 나누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복음 전파로 해서 그들을 흩어 놓으셨습니다. 성도 각자는 흩어진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자기가 있는 그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그 교제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주일은 모이는 교회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드리며 또 말씀을 듣고 또 교제를 통해서 새로운 힘을 얻고 새로운 능력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서 흩어지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늘 명심해야 될 것,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흩어진 교회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삶의 현장에서 그 흩어진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 비즈니스의 현장에서 우리의 흩어진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학교에서, 거리에서, 모든 곳에서 우리 이런 흩어지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한 주간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이 한 주간을 지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교회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당신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이라는 한 인간을 갖다가 그 역사에 등장시키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 할 수는 없습니다. 왜 이런 고통과 어려움과 슬픔이 우리에게 있는지,
또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들이 왜 일찍 세상을 떠나야 되는지 그런 것들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그런 모든 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나고 죽는 것 모든 것들이 주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기를 우리는 또한 기도할 줄 압니다. 또한 우리는 흩어지는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많은 것이 질문이 던지고 많은 것이 의문이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 자신을 들여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고 주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한 이 예배를 마치고 각자의 삶의 현장 속에 돌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의 현장 속에 들어갈 때 우리가 세상에 동화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굴복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며 흩어진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도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호화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며 날마다 새로운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능히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흑암에 사는 백성을 보라 함께 우리 주 tud들어 마치겠습니다.